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53번째 시간으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오라.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책임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선지자들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부르심 받고 말씀 받아서 먼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들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백성들이 다 뭐예요?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들이 많거든요. 복의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도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은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대놓고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쉽겠습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가서 대놓고 그에게 그 죄를 묻고 있는 그 모습이 쉽겠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뭘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만 합니까? 아니요. 미움받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생각이랑 1절 처음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근데 사람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치는데 어떻게 친다 그랬어요? 돌려까기 한다 그랬잖아요. 모두를 칩니다. 저를 시작으로 해서 모두를 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를 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무섭게 징계의 말씀을 던지는 것을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그러잖아요. 알아들으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면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런데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오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 군데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전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평강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평강을 외쳐요. 예레미야 8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제나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죄를, 그리고 그 악을 점점 더 키워놓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죄를 그대로 지적하고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한다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야 돼요. 왜 인기를 끌어야 됩니까? 인기를 끌어야 뭐가 많이 들어와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야 자신이 능력 있는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자신이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할 텐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단편적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복음을,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어려운 말씀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도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맨날 안전하다, 편안하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와가지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았거든요.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말고 바른 말씀 전하지 말고 무슨 말을 전해라? 부드러운 말을 전해라. 듣기 좋은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른 길을 뭐하고? 버리고 첩경에서 뭐하고? 돌이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발 좀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런 상태이니 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점점점 무너져 내리고 그 누가 봐도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걸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날 그거 하자고 모인 거였던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삽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불어서 그들이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자 전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도망치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입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 친절하게 너무나도 그냥 부드럽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책임을 더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데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어.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두렵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뭐 한다고요? 이 9절에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갖고 이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안 하고 눈뻑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그런데 그들은 내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전혀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점점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급속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약 1년에 뉴스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였어요. 이제는 매주 매일 나옵니다. 마약만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칼부림,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악한 모습들과 성적인 타락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TV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거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건 우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걸 보고 있다고요.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이 받아들이는 폭이 아예 그냥 걸르는 망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면서 전혀 외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1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 혼내잖아요. 혼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까? 혼내죠. 왜 혼냅니까? 망하는 길로 가니까. 예, 공부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혼내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애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건 혼내질 않아요. 애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건 혼내질 않아요. 제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저희 막내가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해, 이놈이. 그래갖고 아멘을 해.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요. 이거 고집이 아주 그냥 절 닮았나? 아주 그냥 고집이 아주 세심줄이야. 그걸 꺾어야 되는데 안 해요, 아멘을. 심각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딴짓을 해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건 심각한데 기도 안 하는 건 심각하질 않아. 예배 안 드리는 건 심각하질 않아.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강도사고시 볼 때 강도사고시에 이렇게 논문을 써내야 되는데 그 논문 써낼 때 그 주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감소, 그 원인. 제가 그 원인 뭐라 그랬어요? 기성세대의 문제. 주일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기성세대의 문제라니까요.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부모 세대가 아이들이 뭐가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믿음 떠나는 게 전혀 심각한지 몰라요. 공부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인식으로 이 세계관이 갖춰져 있으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뭘 하겠습니까? 요번에 10월 27일 그거 하실 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저기 그 큐티 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였나 설교할 때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런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로막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유산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잘못된 걸 보면서 잘못됐다고 가로막을 수 있는 것,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그걸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심각성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도 없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지옥을 환상 가운데 봤대요. 그래서 막 말씀을 수천 명이 말씀을 듣다가 여기저기서 막 지옥 보고 두려워가지고 막 널브러져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왜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간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행위가 악으로 온 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뭐하다고요? 사악하다. 너무나도 사악하다. 왜 사악합니까?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도 없고 누구도 그걸 하지도 않고 그걸 하면서 뭐 한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도 뭘 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상숭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우상숭배요. 그 사람들이 무슨 우상숭배했습니까? 돈을 친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들러엎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도둑의 속을 만들어버렸다 그러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신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들러엎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너 누구 허락받고 이거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로마 가이사의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늘은 누구냐면 로마 가이사가 하늘이에요. 그들의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로마 가이사가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 가이사의 뒷배를 가지고 가이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는데 너 가가지고 이거 다 들러엎고 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너 누구 허락받았길래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1절에 내 집에서 악을 행한다는 그 악이 뭐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 예배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드러내시면서 13절과 14절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다의 선지자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들의 우매함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의지해요?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 그게 뭐예요? 우매하여. 얘들이 무식해서. 그리고 14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뭐래요?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 뭐하게 했다? 돌이킴이 없게 했다. 이게 선지자들의 책임이라고요. 우리들에게도 이 책임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20살 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누구 데리고 와 그래요? 네 부모님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나 경찰서에서나 20살 넘으면 부모님 데려오라고 안 합니다. 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누구 밑에 있어요? 부모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누구의 책임 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겼다고요. 근데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배만 울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지도 않아요. 우리 말라기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뭐 한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거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뭐 한다고요?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으로 칠까 하노라.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셨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들이 뭐하고 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요한. 어디에 있는 요한이요? 빈들이요. 왕궁에 있는 왕들도 아니고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뭐예요? 3절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며 험한 길은, 아멘. 자,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요.
모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게 하라.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걸 뭐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다고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악 그대로 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듣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죄악에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14절 하반절에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아져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져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라시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 그들의 심판을 함께 받지 말고 뭐하라? 빨리 도망쳐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평안하다는 말에 여전히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예요? 예배당에는 와요. 예배당에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 없어요. 뭐하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너희들이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오기는 하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도 없고 내 말만 하고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먹이시겠대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쑥과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쑥과 독한 말. 그들이 입에서 나온 건 백성들을 달콤하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게 곧 뭐라고요? 쑥과 독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들 백성들은 그게 쑥과 독한 말인지도 모르고 달콤한 말처럼 들리는 그 말을 듣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쑥과 독한 말처럼 들리는 그 말이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진리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그런데 그 약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애들은 그걸 먹지 않죠. 그래서 애들에게는 약도 무슨 맛이 있어요? 포도맛, 딸기맛. 어떻게든 약을 먹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른들은 포도맛, 딸기맛 안 넣습니다. 쓴 그대로 줍니다. 쓴 그대로 주고 그냥 줘도 알아서 잘 먹습니다. 왜? 살려고. 살겠다고 알아서 잘 먹어요, 써도. 그런데 그렇게 감기약이나 몸에 안 좋을 때 그런 약은 써도 살 수 있는 약이니까 알아서 잘 먹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한 교수님이 재밌는 이 과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약을 먹어야 된다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먹이세요. 구약과 신약을 항상 먹였습니다. 읽으라고. 그게 진짜 영적인 약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약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린다고요? 욕과 같이 들린다니까요. 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가로막고 서서 그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 잘하잖아요. 잔소리 잘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안 하느냐고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힘들면 안 해요. 근데 다른 잔소리는 잘합니다.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라고요. 그가 잔소리가 되어서 귀가 닦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시라고요. 왜? 그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과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현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뭘 해요?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꺼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분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말씀만 합니다. 재밌죠? 이단들은 말씀만 전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전해요. 다른 말 잘 안 합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뭐가 어떠니 그런 말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인용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하는데 여기서 구절 빼오고 저기서 구절 빼오고 막 구절을 빼와가지고 짜맞춰가지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말이 돼 또. 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말은 잘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의와 뜻은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을 여기저기서 구절을 빼다가 짜맞춰가지고 그걸 쭉 썰풀어서 자기 말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구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그 정도의 묵상과 상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게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갔다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단 신천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고 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목사로서 저는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저는 그것만 하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사람을 꽉 채워서 이게 10배가 돼서 사람이 몇만 명이 모인다 해도 전 천국 가면 혼날 거예요. 목사는 그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교회에 왔는가? 내가 왜 교회에 모이고 있는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책임을 가졌다고요. 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걸 전해야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미가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이사야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이 시대에 그들이 뭐 한다고요? 입에 물꽃 물려주면 그들에게 뭘 전해요? 평강을 외칩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들이 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다고요? 입에 물걸 자꾸 넣어주거든. 왜?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아우 저 목사님 좋다고 축복해 주시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고 항상 내게 복을 빌어주신다고 고맙다고 입에 자꾸 뭘 자꾸 쑤셔 넣어주네. 그러니까 그걸 쑤셔 먹고서는 그것에 길들여져서 뭐예요? 축복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말세의 특징들이 항상 동일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오늘날은 스승을 많이 둘 기회가 더 많아졌죠. 그냥 유튜브만 열면 스승이 넘쳐납니다. 내가 원하는 스승 알아서 컨택해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스승이 죽었던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골라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그 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죽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6절에 5절 6절에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교회, 길갈교회, 부엘세바교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갔다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가서 듣고 저기 갔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 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죽어요. 어디를 가도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느 교회를 가도 죽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고 성령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나의 말을 하찮게 여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 짓는 게 가벼워요. 아주 쉽습니다. 전혀 변하지도 않습니다. 악에서 돌이킬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생겨나면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두려움과 떨림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들려진다면 그 말씀 때문에 괴롭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마치 신명기의 민수기인가요? 민수기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여자들과 연혼한 그 우상 숭배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었을 때 아론이 향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가로막고 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추어 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가로막고 서는 일. 그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미움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욕먹을 각오를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는 일 결코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닙니다. 욕먹을 일이고요. 힘든 일이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